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잠언 21장 1절로 14절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읽기. 자,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종교적 열심보다 정의롭고 인자한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지혜이자 신자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 같은 최고 권력자라 해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농부가 물기를 내서 마음대로 물줄기를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권력자 앞에 선 사람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행동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행동의 동기까지 감찰하십니다. 그러니 행동만 바르게 하는데 그치지 말고 마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가꿉시다. 특히 반복되고 익숙한 행동을 마음 없이 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매 순간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거창한 제사와 많은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불의에 맞서 정의를 선택하고 약자를 보듬으며 공평한 사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합시다. 정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악인의 교만함과 형통을 죄라고 평가하고 바르지 않은 소유를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정의와 성실보다 재물이 주는 힘을 중시하며 죄와 허상을 자랑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나는 어떤 말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부러워하는지 점검해보면 어떤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 중 하나는 이기심입니다. 다른 이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심지어 누가 재앙을 당해도 자기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내가 위로하고 도와줄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거만한 사람은 벌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벌 받는 것을 보고서야 깨닫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기에 쉽게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옳고 바른 것을 배우려 노력합시다. 주여, 제 마음에 지혜의 물길을 내주셔서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흐르게 하소서. 글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 이 세상에 몇이나 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다 헛거죠. 믿음 생활 하는 게 다 헛일입니다. 잠언 21장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특징과
의인이 추구하는 것들이 계속 비교적으로 나오고 있는 오늘의 말씀. 악인들은요,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정직하다고 하기보다도 그냥, 옳다고 생각해요. 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하는 악한 행동을 말이죠. 하지만 의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뭔가 관심? 네. 가난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시는 겁니다. 악인들은요, 눈이 높아요. 물론 자기들의 눈이지만 마음이 교만하죠. 하지만 의인은 공의를 행합니다. 눈높이를 하나님 높이로 맞추지 않는 이상은 인간의 눈이 아무리 높아봤자 결국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그냥 깔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겸손하여지면서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악인들은 마음이 조급합니다. 남을 속이고요. 공의를 행하기를 싫어합니다. 다투기를 좋아하고요. 타인의 재앙을 원해요. 그래야 본인이 이익을 받으니까. 역시 거만합니다. 예, 잘난 체 하죠. 잘난 줄 알고요. 자신감이죠. 자, 그렇지만 의인이 추구하는 것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고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명철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쾌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죠. 앞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의와 인자를 추구합니다. 말 조심하고요.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렇게 악인의 특징과 의인이 추구하는 것들을 딱딱 맞는 비교는 아니지만 21장 전체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모든 행동을 다 맡기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악인과 지혜자가 계속 비교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지혜자가 되는 것이 결국 뭐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네, 선이냐 악이냐? 지혜냐? 어리석은 자냐? 이거예요. 네, 잠언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 지혜로운 자는 결국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와 공평을 추구한다 이거죠. 이웃사랑으로 그 모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대단히 인상적인 말씀을 발견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암만 주일 성수 잘하고요. 찬송 소리 높여 외치고 헌금 많이 바치고 주일 예배 한 번도 늦지 않고 교회 건물 안에서 있는 교회 프로그램 안에 있는 모든 봉사를 목숨 걸고 많이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공의와 정의가 행하여지지 않으면 그 모든 예배 행위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의식보다 생활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는 공적인 의고 정의는 개인적인 거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이게 이제 법적인 것과 어떤 도덕적인 것들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뭐 인터넷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약간 구분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해야 됩니다. 개인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판단을 해야 되고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공의로 확산돼요. 공의가 뭐냐고요? 이웃사랑이에요.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이웃이. 그러면 그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 누명 쓴 사람들, 죄도 없는데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는 거.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공의를 추구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죠. 페이스북에 보니까 UN 난민기구에서 미얀마 캠페인, UN 난민기구 미얀마 캠페인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네. 페이스북과 관련 없음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엄청난 난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난민 캠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마련하기 위한 이제 구호 물자를 위한 이제 헌금, 기부금을 이제 요청하는 건데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얀마를 사랑하느냐? 당연히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모든 세계 만민이 다 하나님 자식들인데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이유는 물론 있지만 어쨌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권력 추구,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거, 소수의 희생도 불사하고 뭐 권력 추구죠. 예. 미얀마 군부는 매스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30분 내내 웃으면서 뭐 국민들이 이렇게 저항이 셀 줄 몰랐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우리의 그 군사 지배는 필연적이다. 뭐 이렇게 도대체 참 악인들은요 항상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예, 당위성, 필연성을 강조하는데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우리 한국을 제일 좋아한다죠. 왜냐하면 광주 민중항쟁 1980년 5월에 광주 민중항쟁으로 3,000명 이상의 국민들이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서 희생을 당했죠. 뭐 남녀노소 뭐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희생을 당했죠. 그분들의 그 피해 공로, 그 빚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다 지고 있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물리안 행진곡, 대학생 때도 많이 불렀는데 미얀마에서도 지금 많이 불려지고 있다죠. 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게,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많이 나왔다는 거를 요즘 많이 알게 돼요. 네. 하나님은 정말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구나. 인간들이 다 의와 공평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많이 발견합니다. 인간은 이제 죄를 지은 다음부터 아주 독재하려고 하고 권력을 추구해서 힘 있는 자가 돼서 힘 없는 자들을 억누르고 착취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그 악마적 요소들이 있다. 뭐 이게 이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였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또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요. 보세요. 6절 말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 높은 거, 마음 교만한 거, 악인의 형통, 이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다 죽을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세대가 아니라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면 그 다음 세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내세에서 심판당할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을 분명히 알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예요. 사람이 보기에 정직해도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판단을 저와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소중하게 여겨도 정의와 공의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인간과 형통한 악인이 하느님 보시기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따르지 마세요. 같이 죽기 싫으면 말이죠. 지혜가 있고 열정이 있으면 긍정적인 부지런함이 되겠지만 지혜가 없는 열정은 조급함에 불과하고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돼도 천국 못 가면 돌아가면 탑으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의와 공평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